우리 함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8자,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과 2절. 로마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복음은 이 땅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이고 또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나 성취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복음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늘에서 온 것이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는 오직 하나님만이 계획하셨고 또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은 2절에 자, 이 복음은 미리 성경에 약속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약속된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성경에 미리 약속된 복음이다. 자, 어제 아침에는 하나님의 복음이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미리 성경에 미리 약속된 복음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아주 복음의 독특한 것을 우리에게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란 성경에 미리 아들에 관하여서 미리 말한 것입니다. 바로 그 독특성이란 기독교 복음은 하늘에서 어느 날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이 세상에 처음으로 오셨을 때 비로소 나타났거나 또는 사도들이 전한 것에 대해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미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또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약속된 것들, 미리 말하여진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의 예고성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이와 같은 것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이 오기 전에 또 이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미리 오래전서부터 그것에 대해 예고하고 또 약속되어지고 말하여졌던 것들이 드디어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을 때 이 땅에 드디어 드러난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 복음에 대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된 복음. 그래서 이건 약속된 복음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것이 대단히 성경의 복음의 독특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소위 크다라고 하는 사람들 혹은 세상 종교의 창시자들 같은 사람들 뭐 위대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출생에 따른 신화 같은 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알에서 태어났다든가 아니면은 뭐 태어날 때 옆구리를 차고 태어났다든가 손에 뭘 쥐고 태어났다든가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석가모니가 세상에 태어날 때에는 세상에 어린아기가 엄마 뱃에서 나오자마자 벌떡 일어나가지고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걸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소위 위대하다는 사람들을 높이기 위해서 추종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죠. 뭐 북한의 김일성이는 어렸을 때 일본군에게 쫓기다 보니까 강을 만났어요. 낙엽으로 배를 만들어 가지고 타고 가고 배가 고플 때 그 개울가의 모래알로 쌀을 만들어서 밥을 해서 먹었다. 아니 김일성이가 그랬대요. 하여튼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자기들이 추종하는 자들을 갖다가 이제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들이죠. 대부분이 다.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가 다 그렇죠. 자, 이런 이야기들은 대개가 그 사람이 크게 되고 난 후에 추종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거나 또는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덧붙여진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에 관해서는 예수님에 관한 것은 복음이 오기 전 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수천 년 전서부터 예고되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창조 때부터 그분에 관해서는 이미 예고가 되었고, 또 인간이 타락한 후부터 예고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눈을 뜨기 전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미 예고되었단 말이에요. 예? 저 창세기 3장 15절에 때가 되면 여자의 후손이 오리라. 그러니까 처녀가 남자와 전혀 상관없이 처녀가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될 것이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얘기죠. 그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되면 그가 인간을 죄에 빠뜨려 하나님과 이제 결별되게 만든 타락시킨 뱀, 마귀의 머리를 밟고 심판할 그런 구세주, 여자의 후손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했죠. 또 그 전에는 이 세상에 만들어진 조건도, 이 모든 세계가 지어진 건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서 지어졌다. 벌써 창세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여졌고, 또 인간이 창조된 때, 인간이 타락할 때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예고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대적의 문을 밟을 자, 마귀 권세를 밟고 마귀를 심판할 자가 너의 씨, 너의 혈통을 통해서 오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또 그분의 신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용존하신 아버지라 할 것이다. 또 구체적으로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그는 어린 양같이 우리를 대속할 것이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렇게 희생되실 것이다.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분이 담당하실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800년 후에 오실 분을 예언을 했고, 또 심지어 선지자는 그가 나사렛에서 자라나 나사렛 사람이다 일컬음을 받을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또 애굽까지 그분이 피난을 갔다 오실 것에 대해서도 예견을 했고, 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1500, 1600년 전에 다윗은 그가 바로 그의 몸은 땅에 묻히지만 썩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가 부활할 것에 대해서까지 다윗은 말했다 이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은 그가 이 세상에 오시기 몇 천년 전서부터 계속 예고되어졌고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하여졌어요. 이게 어느 날 이 복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예고는 그 줄기차게 계속 되어 와가지고 사람들의 전달을 통하여 전달되었습니다. 이러한 전달은 아브라함 시대에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달들이 기록으로 나타나게 되었죠.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성경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성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바로 나에 관한 것이다.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라는 말은 거룩한 기록이라는 말이죠. 거룩한 기록이라는 말이죠. 그 기록들을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복음에 관하여 기록한 기록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특별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 곳에서도 말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오직 성경은 그가 오시기 수천 년 전서부터 계속 기록으로 또 사람들의 입으로 계속 이것이 약속되어지고
예고되어졌어요. 그래서 오직 성경만이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예고하였고 약속되어졌기 때문에 성경을 거룩한 것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거룩합니까? 바로 그분에 대해서, 오직 성경만이 그분에 대해서 예고되어졌고 또 그분이 오셨음을 말했고 그분이 또 앞으로 다시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기 전 과거를 기록하고 그분이 오신 것을 기록하고 또 앞으로 미래에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기록하는 것, 오직 성경만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거룩하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믿고 말하던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앞선 자예요. 미리 앞에 와서 말한다. 누구 앞에 와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앞서서 와서 그 오실 분에 대해서 쭉 말한 사람들, 예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선지자라고 한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 다니엘도 그렇고 이사도 그렇고 에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다 그들은 누구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까? 앞으로 이러이러한 분이 오시리라. 그가 오시면 이러이러한 일을 하실 것이다. 그때 인류가 복을 받는다. 그때는 인류가 죄사함 받는다. 그때 인류에게 구원이 있다. 이걸 계속해서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쭉 말했던 사람들을 가리켜 선지자라고 합니다. 뭐 선지자라고 하니까 뭐 따라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따라 오늘은 철을 만지지 마라, 불행하다, 뭐 이렇게 무슨 점쟁이처럼 예언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로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그렇죠.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이 마지막으로 바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동안 수많은 우리 조상들 선지자들이 말해왔던 바로 그분이 내 뒤에 오신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하고 딱 지목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이고 또 저기 이단 났다, 또 저기 사이비가 났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미 성경에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요한 이후에는 선지자가 없어요. 왜? 이제는 바로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있느냐? 예수를 중보하는 자들만 있다 이거예요. 이미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나 선지자요. 그래 예수님께서 그랬죠.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더라도 가라 가지 말라. 요새 소위 미래에 주님이 언제쯤 재림한다, 세상 종말이 온다, 이걸 말하는 사람들을 뭐 선지자니 뭐 사도니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어요. 가지도 마시고 접촉하지도 마시고 듣지도 마세요. 아주 제가 제발이라는 말을 씁니다. 왜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 선지자냐? 예수보다 앞서 와서 바로 그 예수, 이런 분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고 전파했던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한다. 자, 그러면 창세기 20장 7절에 보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했겠어요? 여쭈고 얘기했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분이 오신다는 걸 아브라함도 뭐 했기 때문에? 예고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고 그리스도가 오실 것과 그리스도가 이루실 나라에 대하여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 예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드디어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바로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때가 언제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도 야곱도 선지자라고 할 수 있어요. 더 올라가면 노아와 에녹과 아담까지도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다윗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왜 다윗도 선지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2장 30절 31절에 보면 다윗을 가리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의 왕에 앉게 하시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미리 얘기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성경에 뭐라고 말을 했다? 선지자라고 말했다고 사도행전 2장 30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왕에 앉는 것, 즉 부활에 관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을 미리 아는 자, 선지자라고 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이러한 복음의 내용을 알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넓은 의미에서 뭐라고 하느냐? 선지자라고 한다. 자, 그리고 복음의 성격을 말해주는 단어. 자, 그래서 이 복음은 미리 예고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이 복음의 성격을 말해주는 단어가 또 하나 있죠. 따라합시다. 약속. 그리고 약속이죠. 약속. 바로 오늘 본문의 약속이라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약속이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주시겠다 고 말씀하는 것이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은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만약 나 현재구이가 한 약속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일방적으로 제가 약속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안 지켜질 수도 있어요. 왜? 내가 한 거니까. 왜? 나는 연약하고 또 나 자신이 그 약속을 성취하기 전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구기가 한 약속은 이거는 이룰 만한 능력이 없어요. 물론 열심히 이루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 약속을 성취할 능력이 없어. 그러나 이건 누가 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성취하실 능력이 있으시고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분이 말한 바는 반드시 그분이 성취하신다. 하나님은 회전하시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그가 말씀한 바를 반드시 그는 이루신다. 그래요. 그런데 이 복음에는 약속된 복음이다. 누가 약속했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인간들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인간들이 강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 가신 약속이에요. 그래, 인간들에게 하나님 일방적으로 해주시겠다고 말씀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가 되어집니다. 자, 약속이라는 말 속에는 이렇게 성취가 되어 있다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즉 이미 하나님이 옛날에 약속했던 이 복음의 내용이 이미 성취되었다는 뜻으로 약속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뭡니까? 메시아가 온다. 내가 반드시 구원자를 보낸다. 그가 이루리라. 근데 그 약속대로 드디어 구원자 메시아가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그 약속에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라는 걸 어떻게 증거하느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는 일을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시고 분명히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약속된 분이라는 걸 입증을 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는 무리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죽으시고 스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오셔서 하신 일들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하실 수 없는 일들을, 창조주가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는 일들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된 바로 그 당사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이제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참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옛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것이 이제는 완전히 성취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가 되새기면서 놀라워하면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오늘 아침에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하여 들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복음이란 무엇이냐? 복음이란 바로 그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성경에 말씀하신 약속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야 누구에 대해서? 그 아들에 관해서.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냐?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볼 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생각에는 성경은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몰랐어요. 사실은 바울은 그런 나면서부터 유대인이요, 율법자요,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열심을 가진 자였어요. 그런데 그동안 자기는 율법을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알았지, 알고 보니까 그 율법도 예수를 말하고 있고 선지자들도 예수를 말하고 있고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한 분을 가리키고 있다는 이 사실을 바울 사도가 순간에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에 관한 이야기로 꽉 들어차 있구나. 이걸 깨닫고 바울이 너무 놀라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놀라워하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울의 생각을 따르면 우리는 구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들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창세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고, 출애굽기에서도, 레위기에서도, 민수기, 신명기에서도 다 어디서든지 누가 보여줘야 됩니까? 예수가 보여줘야 돼요. 자, 우리는 제가 지금까지 4년에 걸쳐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사기까지 제가 쭉 새벽마다 지금 이야기해 왔어요. 자, 거기 이야기 중에서 어느 한 날이라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빠진 적이 있던가요? 참여를 안 하셔서 모르겠어요. 다시 들춰보세요. 창세기부터 소위 우리가 성경이라고 말하는 모세오경을 쭉 제가 4년에 걸쳐서 강의를 새벽마다 다 했습니다. 한번 회상해 보세요. 어느 한 구절, 어느 한 날이라도 창세기에서든지 레위기에서든지 출애굽기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을 말하지 않은 적이 있던가를. 성경 어디를 보나 여러분들은 거기서 누가 보여줘야 됩니까? 예수가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성경을 참 잘 보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뭐냐? 예수님이 그랬어요. 친히 성경에서 너희들이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나 이 성경은 나에 관하여 가득 차 있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를 발견하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물론 저 같은 목회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가르침을 받도록 하신 거겠지만은 어디서든지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한다고 하면서 거기서 예수가 빠진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저는 그것은 담대하게 말하겠어요. 그건 바른 설교가 아닙니다. 어디서나 예수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의 구원을 보실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자,
바울은 주님에게서 이러한 관점을 배웠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제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느니라. 누가 하신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누가복음 22장 44절부터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자 모세가 말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과 또 선지자 뭐 에레미야니 이사야니 에스겔 이런 선지자의 글과 또 시편, 다윗이 또 솔로몬이 여러 시상가들이 기록한 이 시편과 이 모든 것이 바로 나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느냐. 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아까 얘기한 것을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바를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과 이 모든 것들이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해야 될 일과 어떻게 죽으실 것과 어떻게 제사함이 이 놀라운 것이 온 인류에게 전파될 것들을 다 미리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눈을 열어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그들이 깨닫더란 얘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예수님이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거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삼가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니라. 자, 바울이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그 사실을 주님께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야.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날 때 그런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께로부터 배웠어요. 사도들도 주님이 눈을 열어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니까 그들이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바울도 주님으로부터 직접 배워서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이나 이 사도들이 전하여 준 이 복음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우리는 깨달았다 이거예요. 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임한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아무에게나 깨달아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과 예수가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면 이미 그게 구원이 이루어진 건데, 근데 이게 여러분들 보세요. 아무에게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도저히 깨달아지지도 않고 알아지지도 않아.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깨달아졌다는 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관여하였고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미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것이 준 겁니다.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복음은 약속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시작해서 오늘 5번째 시간인 것 같은데, 자꾸 5시간 로마서 1장 1절과 2절을 5시간 동안 쭉 제가 하였어. 그 가운데에서 지금 계속해서 말해진 것들만 기억하더라도 복음의 성격, 이 로마서는 1장 1절부터 얼마나 깊고 또 구원에 관한 확실한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를 짐작을 하셔야 돼요.
정말 이 로마서 강의만큼은 여러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확실한 구원의 길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제3의 길을 제시하고 있고요. 기독교의 아주 명확한 구원의 교리들을 확실하게 중구해 주는 게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는 한 구절 가지고도 제가 일주일을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만큼 깊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이것만은 꼭 하시고, 이게 하루 걸러서 이게 이제 유튜브로 올라갑니다. 하루 지나서 오늘 한 거는 내일 올라가요. 내일 아침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빼먹은 것이 있다면 꼭 들으셔서 연결해서 꼭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기독교 구원의 진리 교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세워질 수가 있고 알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아침에는 바로 이 약속된 복음입니다. 자, 이 복음은 앞으로 반드시 실현될 것임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믿어야 되는 겁니다. 과거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면,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들이 어떤 학자들은 몇천 가지다, 어떤 사람들은 몇만 가지다, 다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속된 것들이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네? 자, 보세요. 이 세상에서 10가지 중에 3가지만 이루어져도 더 대단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만 이루어져도 그거 대단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은요, 예를 들어서 1000가지라면 그 중에 다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다 이루어지고 한 가지만 남았어요. 뭐가 남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의 부활만 남았어요. 그럼 10가지 중에 몇 가지만 이루어져도 그거 믿을만하니 그렇던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3만 가지다 그래요. 그러면 3만 가지 중에 다 지금 이루어지고 지금 그거 하나 남았다며, 이거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분이 어디에 태어날 거, 또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거, 그분이 부활할 거, 또 우리가 성령으로 어떻게 체험할 거, 하여간 다 지금까지 이루어졌어요. 그분이 오셔서 무슨 말씀하실 것까지 다 이루어졌고 성취되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이제 세상 종말에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우리는 들림 받는다, 이거 하나 지금 남겨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이 성취를 믿고 담대하게 여러분들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을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실 때, 하나님, 과거 이 약속들이 다 이루어졌다면 이후 정말 주님의 재림과 우리의 부활도 다 성취될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성령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모든 일에 항상 담대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우리가 항상 깨어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의 증거를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복음을 가졌사오니 이 복음을 가진 사람답게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꼭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은혜와 큰 능력을 베풀어주셔서 우리 모두 이 믿음 가운데 날로 전진해 가게 하시고 이 확실한 복음을 듣고 확실하게 우리가 믿음 위에 세워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악령을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이 놀라움이 아버지 증거들이 날마다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되어져 가시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발견하고 이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리스도의 아버지 복된 이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아버지 발견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여 주셔서 항상 주의 은혜를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 항상 나타나고 주의 은혜를 통해서 항상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이 복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닫는 일에 등한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반드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복음을 듣는 것이요, 이 복음을 아버지 확실히 깨닫는 것이요, 이 복음의 약속을 확실히 믿는 것인데 아버지 우리가 이 먼저 해야 될 일들을 등한히 여기다가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를 날마다 더해 주시는 역사가 되어 꼭 나타나시도록 주께서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 항상 우리 위에 이 모든 은혜의 놀라우심이 증거되어지고 날마다 나타나져 가시도록 주님께서 늘 역사하시고 주님께 늘 채워 주옵소서. 오 성령님이 함께 하소서. 성령님이여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의 대열에 참여하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주시도록 주님께서 늘 도우시고 주님께서 늘 채워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도우심의 역사가 항상 있어지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채우시고 참으시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여러분의 시라바레 카나베 데스네 캔다이 데스마 레 캔다이 데스레베 캔도 피데스네 메 캔노 위데스라바레 카나발레 시메 레발레 시라바레 캔다이 데스 캔다이 데스레베 카나바이 데스마 레멘드레 한달레 캔네 한달레 시라바레 카나바이 데스마 레바리아 시라바레 칸달레 시라바레 카나바이 데스노 위데스바레 캔다이 데스라 아반달레 시라바레 카나바이 데스레베 캔다이 데스레베 카나바이 데스메 레멘드레 데스레베 캔다이 데스레베 캔다이 데스레베 코이 데스 캔다이 데스마 레멘드레 데스레베 카나바이 데스메 캔노 위데스레베 카나바이 데스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이 기쁨, 예수를 알아가는 이 즐거움,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천국, 아버지 이것에 대한 우리가 그 엄청난 행복을 아버지는 우리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행복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그 말년에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기쁨에 취하였고 그 즐거움으로 담비하고 그 행복감에 넘쳐났던 것처럼 오늘날 아버지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아버지 즐거움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아버지 그 아침 그 순간까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이 기쁨과 이 행복에 젖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기쁨과 이 행복이야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그 어떤 부귀영화 아버지 권력과도 바꿀 수 없는 아버지 그 놀라운 행복이여 기쁨인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구주시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알는 것 위에는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 내게 있는 것 위에는 주님 한 분으로 아버지 내 속에 치워지는 것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이것 한 가지로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면 다른 것을 구하지 않사오니 오직 주님 한 분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주님 한 분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주님 한 분으로 아버지 참 즐거움이 있사오니 이것에 우리가 젖어 있다면 다른 거 우리는 바랄 필요가 없고 다른 것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오 주 예수 내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구합니다. 예수 한 분 있는 것으로 이미 그것은 천국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아버지 우리에게 깨달은 것으로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는 아버지 영생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그리스도 한 분 위에는 다른 것을 구할 수가 없고 다른 것에 대한 행복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여 항상 이것이 아버지 나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와 우리 자손들에게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손들도 이 행복 가운데 살기 원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 주시는 최고의 것을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 자손들에게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가운데 있는 우리가 무엇이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무엇에 우리가 부족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비밀 이 놀라운 행복
가운데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젖어 살아가고 날마다 이 아버지 즐거움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셨소. 그래서 참으로부터 내리시는 이 신령한 기쁨에 우리가 만족하며 즐거하며 이 즐거움 속에 우리가 환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기쁨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만끽하고 아버지 이 모든 즐거움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여 생활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 우리를 도와 주시옵시고 주여 오늘날 이 복음의 약속이 온전히 내 안에서 다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